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이제 솔로몬으로 조금씩 넘어가면서 또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9장의 내용은 요단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다윗이 공격하게 되고 또 그들과 정쟁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 나라들은 모압,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하고 함께 이렇게 좀 힘을 합했던 것이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암몬의 왕은 원래 나하스였습니다. 그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인 하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옛 정을 생각해서 이제 조문단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조문단을 대하는 것을 마치 정탐꾼이 왔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요. 수염을 자르고 옷을 중간 이상을 잘라서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게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돌아온 이제 조문단을 보고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기를 때까지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자체가 이제 공격을 받을 것을 딱 예측을 하니까 벌써 은 1,000달란트를 아람과 아람마가와 소바에 보내서 군대를 고용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요압이 이제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힘을 냅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좋으실 대로 하실 것이다. 이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일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0장을 가면 아마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전쟁마다 다윗의 장수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키가 큰 자의 아들 이런 말 혹은 골리앗의 아우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24개가 있는 키 큰 자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거인이라는 거죠. 체격이 굉장히 크고 아주 거인 같은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그의 삶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역대상 2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에도 등장한 내용이죠. 그 출발점을 1절에서부터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만류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인데 뭐 굳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다윗이 요청하자 그들은 인구를 조사하게 되죠. 검을 사용하는 자가 110만, 유다 사람이 47만이었습니다. 거기에 레위인과 베냐민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의 기근, 또 석 달간의 유린, 3일간의 전염병.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죠. 그런데 약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멈추게 되죠. 칼을 든 천사가 타작마당에 서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고 또 방백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자신의 집을 짓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거기서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냐면 그동안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자, 이건 모세의 전통입니다. 기드온 산당에 있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1절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 성전, 번제단 이런 개념으로의 새로운 전통의 시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2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게 떠오르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역대상 22장은 성전의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성전의 건축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 넌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물을 이 성전으로 옮기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건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자, 성전의 건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3장의 내용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위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거룩입니다. 자, 13절에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핵심은 태생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거룩함, 심히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4장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을 24개의 반열로 재조직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다윗 때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즉사하게 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이 둘로부터 수많은 계열들이 시작을 하는데 이 엘르아살의 가문은 많았습니다. 16개. 그리고 이다말은 가문이 조금 적으니까 8개. 그래서 합쳐서 24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래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가랴가 24개의 반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 때의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재조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가 여러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과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한 승리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그가 신앙을 바로 세워 나아갔음을,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의 속국으로 있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전히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 절망스러운 상황을 여전히 만날지라도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